오늘 읽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23장 15절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심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어느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우리 입을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서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겠으면 1년 가까이 그 흉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고 듣도 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십니까? 뒤에 글 내용도 있으나 이 내용을 볼 때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에 혹은 우리의 영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만큼 우리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주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워서 우리 믿음의 상태를 살피고 점검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유다 왕국에 시집와서 유다 왕국을 영적으로 초토화시키며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허물고 찢어버리고 붕괴시키려고 계획하고 작정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 항상 전쟁을 벌였던 이 이스라엘이지만 유다왕 여호사밧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군사의 동맹을 맺어 아람을 공격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나라의 전쟁에 같이 싸우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너는 아합하고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만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호사밧에게 보내 아합과 이제는 아합의 가문과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여호사밧을 듣지 않고 또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사돈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유다의
왕비로 오게 됐지요. 이후에 여호람 때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 때에 유다 왕국이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호람이 아달랴의 그 꾀임에 빠져서 자신의 친동생 왕자들 다 죽입니다. 아달랴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유다 왕국에 시집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전체가 바알 숭배에 들어가며 유다 왕국 전체가 영적으로 시작된 모든 경제, 군사, 모든 것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징벌로 여호람에게는 나을 수 없는 병을 주시는데 그 배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했습니다. 탈장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또 죽습니다. 왕이 죽고 왕이 될 왕자까지 죽어버렸으니까 한꺼번에 왕이 없어졌습니다. 혈통이 없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틈을 타서 아달랴가 불법으로 자기가 왕이 됨을 선포하고 유다의 왕을 6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달랴가 바로 이제 이 모든 왕실의 후손들 다윗의 씨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 안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뭘 없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믿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귀도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점을 찍고 올라갈 때, 충만할 때,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 최고점에 올라갔던 그 신앙의 뜨거웠던 믿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또 한꺼번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확 꺾여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아달랴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는 한 사람으로 어떤 평가받는데 우리가 이 아달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달랴 현상을 조금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 안에 아달랴 현상이 있는데 뭐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져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고요. 우리의 예배가 중단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식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침체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아달랴와 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달랴 현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유다 왕국에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제거하고 죽이는 일을 성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이 악한 아달랴를 몰아내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오늘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 부부입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악한 아달랴가 이 유다 나라에서 6년간을 여왕으로 모든 권력을 행사하고는 이 시간, 그 6년 동안 이들은 기도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아달랴가 이 유다 나라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모든 유다의 백성들 마음속에서 뿌리를 뽑고 끊어버리고 이 악하고 패역한 일을 저지르는 이 시간 두 사람이 6년 동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성공하고자 준비합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거사가 드디어 성공하게 되어 유다 나라에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 유다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요아스 왕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보호하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전적으로 이세벨의 마음을 갖고 그대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서 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바로 시집을 왔습니다. 매우 치밀하고 매우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달랴의 어머니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 올 때와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시집 왔어요.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여호와의 신앙을 다 중단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보이는 대로 찾아내 다 죽이고 이스라엘 여기저기마다 모든 바알 또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여 제사장들을 궁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자, 바알 신앙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자, 이런 목표가 이 아달랴가 엄마 이세벨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달랴는 바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를 말려 없애자, 이런 목표를 갖고 시집 온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실 삼아 유다 왕가의 모든 왕족을, 모든 다윗의 자손 후손들을 다 찾아서 한 명 한 명 다 죽입니다. 아달랴가 군사를 풀어서 왕국마다 왕자들을 죽이는 이런 대학살을 벌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 구속 역사의 차원에서 보자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씨를 말리려는, 없애려는 계략입니다.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한 것과 똑같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을 내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왜 헤롯 왕이, 왜 바로 왕이, 왜 아달랴가, 왜 이세벨이 다윗의 후손의 씨를, 이스라엘의 왕가의 모든 후손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막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의 씨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최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게끔 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를 말로만 부를 뿐 그들의 실제의 중심과 삶 속에 예수의 중심의 신앙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죠.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계략을, 이런 목표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귀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은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달랴가 폭거를 일삼고 폭정으로 나라를 6년 동안 통치하면서 모든 다윗의 후손의 씨를 다 말려 없애려는 이 포악한 때에, 절체절명의 이 폭정의 시간에 두 사람,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아달랴의 칼에 모든 왕자들이 무참히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이 순간 여호사밧이 바로 요아스 마지막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가의 이 씨의 마지막 남은 요아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침상에 숨기고 유모와 함께 이와 같이 빠져나가게끔 합니다.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인데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예요. 풍만해. 여호사밧이 그래서 요아스 아기를 유모와 함께 몰래 숨깁니다. 여호사밧은 아달랴와 완전한 대척점에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의 씨를 끊어버리라, 싹을 잘라버리자, 여호와의 신앙을 없애자, 이런 사람인데 이에 반하여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이 남은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달랴와 여호사밧은 정반대의 입장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지금 권력을 등에 업고 모든 힘을 폭고로 하고 있는 이 아달랴의 통치 앞에서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왕자 어린 아기 요아스를 숨겨지는 일이 들키는 날에는 아기는요 배고프면 울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울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서 들리면은 다 걸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동맹을 맺은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왜? 그래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상을 이스라엘 나라에 모두 전폐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와 동맹을 맺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반대를 하십니다. 군사동맹을 맺은 것을 반대하셨고 함께 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우러 나가는 것도 반대하셨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아합이 죽고 가까스로 자신은 여호사밧 왕은 목숨을 건져 살아 돌아왔는데 선지자 에후가 찾아와서 책망을 해요. 뭐라고 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왕이 사랑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책망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죽고 나서도 아합의 아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요. 아합의 가문과 관계를 끊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끊으라고 하고 있는데 아합이 죽었는데도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아합의 아들과 관계를 맺고 이번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도 엘리에셀 선지자를 또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으로 경고하셔요. 왕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깨뜨리실 것입니다.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둘이 만든 그 배를 부셔버립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끝까지 빨리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인과의 동맹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또 결혼까지 시켜버립니다. 끝내 이 여호사밧이 죽고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아달랴의 게임에 빠져 역시 이 유다 왕궁도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여호람 왕이 자기의 친동생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다 아달랴가 시켜서 한 거죠. 아달랴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서 유다 왕국 내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이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상황이 되지 못한 것에 얼마나 탄식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 아달랴와 같은 현상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유다 왕국 내에서 마음껏 숨을 쉴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이 아달랴의 폭거의 통치 6년 동안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탄식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달랴의 그 통치 앞에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멈춰버렸습니다.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람 왕이 또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에 가다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선지자 예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왕을 죽이고 유다 왕 아하시야마저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죽고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어버리는 일이 상황이 발생하자 유다 왕국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왕을 이을 혈통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아달랴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이 권력을 잡고 모든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기간 6년이 유다 왕국의 영적인 가장 어둠이 짙은 암흑기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다윗의 자손이 바로 왕위에 있지 못한 기간이 바로 이 아달랴 통치 6년 기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이때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왕자 요아스를 숨깁니다. 성전 안에서 은밀하게 보호하고 아이를 키워요. 여호사밧이 지금 메시아 씨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열악하고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즉 우리에게 아달랴의 시간이 왔을 때, 내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 내가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 우리가 마음껏 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 이 아달랴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힘을 다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요아스를 보호하는, 보존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합니다. 아달랴의 시간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섰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힘이 없을 때,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열악한 시간에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아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아스를 보호하는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6년간 요아스는 성전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러내고
여호와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고, 아달랴의 천하 통치 6년 여호와의 신앙을 말하는 자는 다 죽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때처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 못하게 합니다. 전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껏 영적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묶어버립니다. 이 나라에 지금 또 전 세계에 이 코로나의 확산이 이런 현상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아달랴가, 그런 아달랴의 현상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내 안에 내 영적인 삶 속에 무슨 활동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달랴는 교묘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싹 트고 있는 믿음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아스를 보호하라, 요아스를 보호하라, 이것은 여호사밧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앞에서 지켜내야 할 고귀한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켜내야 할 이 고귀한 신앙이 요아스를 지켜내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의 씨를 보호하라, 다윗의 씨를 보존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중심, 우리 주님 중심의 신앙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기분 때문에,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인, 예배 중심의 신앙인 요아스를 지금 어떻게 지켜내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달랴와 같은 현상은, 아달랴는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막습니다. 기도의 싹을 자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요아스를 보호하고 믿음의 싹을 살려냅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존하라. 여호사밧, 여호야다의 목숨을 건 헌신을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으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아달랴의 현상을 몰아내고 다윗의 씨 요아스를 보호하는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아달랴의 현상, 예배를 막고 영적 활동을 중단케 하고 모든 믿음을 침체케 만드는 이런 아달랴의 현상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다윗의 씨 요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예배의 신앙을, 주님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는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지금 모든 나라와 모든 전 세계가, 또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상황이, 심령의 상태가 아달랴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이런 아달랴의 현상을 이겨내고 몰아내고 우리 안에 요아스를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존하는, 내 안에 예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셔요. 그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24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24장으로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사악한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씨 마지막
보루인 요아스를 왕위에 앉힐 것을 결단하고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 치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유다 왕국의 모든 군대 지휘관 백부장들과 회동을 갖고 또 미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되면 사실은 다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 죽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아달랴 통치 6년 동안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7년이 되는 때 요아스 왕자가 이제는 7살이 된 거예요. 7살. 그때 거사를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밀명을 받고 백부장들이 은밀하게 성읍으로 다니면서 레이지파와 가문의 족장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씩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야다와 제사장들과 군대 지휘관들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동안 6년 동안 숨겨 길러왔던 다윗의 씨 후손의 마지막 왕자 요아스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내서 보여줍니다. 이분이 바로 요아스 왕세자이십니다. 7살이 된 마지막 다윗의 후손의 씨앗 요아스 왕세자를 거기에 거사를 함께하기로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휘관들, 제사장들, 레이지파 우두머리들 모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요아스 왕자에게 절을 하고 이제 우리는 요아스 왕세자를 우리의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히 네 자손이 영원히 왕께 되리라.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앉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의 요아스가 아무리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다 없애도 하나님이 요아스의 마지막 왕을 살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셨던 약속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돼가느냐? 유다 왕국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이게 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또 넘어서 그 약속이 또 계속 이어져요. 모든 상황이 중단되고 끊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게 해요? 4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던 시절까지도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꺾이지 않아요. 결국 나사렛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에게까지 주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오심을 지금 기다리죠.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여러분, 여호야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6년을 기다리는데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오늘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아달랴의 통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모두 학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이고 모든 신앙인들, 기도자들을 죽이고 예배자들을 다 죽였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아달랴와 같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돼도 분명히
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분명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의 통치가 아무리 강력하고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 다 잡아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 죽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뭘 기다렸느냐? 바로 여호야다와 같이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정말 선한 동기를 갖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요아스를 왕을 세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결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구역을 세우는 것은 바로 여호야다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의 직분을 활용하여 성전에서 그래서 요아스 왕이 되는 것을 대관식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왕을 호위하라, 왕을 지켜라,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이 어린 왕을 지켜라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모두 여호야다와 함께 움직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이제는 무기를 나눠주고 성문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왕이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이 요아스를 데리고 와서 백성들이 이제는 백성들마저도 우리에게 아직 왕실의 후손이 있다니, 아직도 다윗의 씨가 다윗의 후손이 있다니, 우리에게 왕자가 있었다니, 이렇게 많은 유다의 백성들에게까지 요아스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큰 소리로 요아스 왕 만세! 만세!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요아스, 유다 왕국의 대세가 이제 바로 자손 요아스로 넘어갑니다. 아달랴가 저 성 안에서, 성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백성들이 많은 무리들이 많은 모인 사람들이 요아스 왕 만세, 요아스 왕 만세를 부르며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각종 나팔을 불고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달랴 6년 통치 기간 동안 모두가 숨을 죽이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다 뛰쳐나옵니다. 마치 강복을 맞은 그 기쁨, 해방을 맞은 그 기쁨처럼요. 그러면서 요아스 왕 만세 소리를 외치며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다윗 왕국의 회복은 항상 예배의 회복부터 되었어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코로나 회복,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경제의 궁핍의 회복,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건강 회복, 예배 회복이 먼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회복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달랴가 충격을 받아요.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고 외치느냐? 이건 반역이다! 이건 반역이다! 유다 왕국에 이미 아달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악한 여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아달랴가 성전 밖으로 끌려가서 성전 밖에서 처형됩니다. 아달랴를 유다 왕국에서 몰아내는 거사가 성공하고 끝이 납니다. 이게 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우라. 이 일에는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순적하게 일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시는 일들은 순적합니다. 형통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달랴를 몰아내자 이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달랴는 예배를 막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없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빛을 잃고 맛을 잃고 성도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달랴를 몰아내라. 악한 시대의 여호사밧과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요아스를 보아라. 그를 왕으로 세우라. 이것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으로 다시 모시라는 겁니다. 대림절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없는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동안 내 삶 속에 코로나로라든지 혹은 여러분 각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아달랴와 같은 현상으로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고 침체되었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었던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다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진정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온, 여러분 삶에 들어온, 이 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온, 한국교회에 들어온 아달랴를 몰아내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예배요, 기도요, 영적 활동을 못하게 하는 아달랴를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요아스를 보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믿음과 열정을 다시 세우는, 예배를 다시 세우는, 기도의 삶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곳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이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예배를 중단하게 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영적 행동을 중단하여 믿음이 침체되는 모든 아달랴의 현상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와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코로나의 상황으로 뜻하지 않게 아달랴의 현상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이 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우리의 영적 활동이 중단이 되는 자유롭지 못한 이런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켜 우리 마음속에 껍데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보호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 앞에 나가서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사니 여호사부앗과 여호야다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모든 열정 활동이 중단되는 아달랴와 같은 현상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요아스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며 하나님 그런 대림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는 이런 아달랴의 현상이 우리 안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서 말하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속해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달랴가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배의 신앙을 기도의 신앙을 하나님 행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놓으시고 여기시옵소서. 주내로 예배자리에 이곳에 서인 예배할 때마다 주 임재에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의 배차.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주를 위한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이 중단되는 이 아달랴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 전 세계 곳곳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 안에 아달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우리의 믿음이 극심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달랴의 현상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아달랴의 현상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요아스 왕을 보호하는, 요아스 왕을 세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내 안에 다시 세우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다시 세우는 하나님, 그런 역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여호사부아과 여호야다와 같이 그런 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하며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아달랴 현상을 몰아내고 요아스의 왕을 보호하고 세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